오늘 말씀 예레미야 9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지난주 우리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는 표현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는 말은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예배와 기도의 대상이 되심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분께서는 어느 곳에도 제한받지 않고 초월적으로 역사하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또한 그 부름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은혜를 누리게 될지를 확신과 기대 속에서 부르짖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오늘은 122번 첫째 간구는 무엇입니까? 라는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간구는 무엇입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로 이러한 간구입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바로 알게 하여 주옵시며 주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에서 주님을 거룩히 여기고 경배하고 찬송하게 하옵소서. 주께서 행하시는 일에는 주의 전능과 지혜와 선하심과 의와 자비와 진리가 환히 빛나옵나이다. 또한 우리의 모든 삶을 지도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주장하셔서 주님의 이름이 우리 때문에 더럽혀지지 않고 오히려 명예롭게 되고 찬양을 받게 하옵소서. 첫 번째 하나님의 이름이란 무엇인가를 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자신을 가리키며 그분의 속성과 계획과 목적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출애굽기 3장 13절부터 14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모세가 이집트에 갈 것을 거부하면서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의 이름을 물으면 뭐라고 합니까? 라고 질문을 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마침이 되심을 이야기해주고 계신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이름이란 하나님 존재 자체를 이야기해 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이름은 그분 자신을 말씀하며 그분에게 포함된 모든 것들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기도해야 하나? 다음을 넘겨주십시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6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우리를 구속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는 의롭게 되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때문에 우리는 일반적 혈연관계를 넘어서 영적 혈연관계로서 영적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 아버지, 영적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부모의 이름을 함부로 불리거나 누군가에게 무시를 당하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분노를 하잖아요. 부모의 이름을 누가 함부로 부르거나 그 이름을 무시하면 우리는 분노합니다. 왜냐하면 부모와 자식이 혈연적 유대관계 속에 있기 때문인 거죠. 하물며 영적 혈연관계 속에서 우리의 아빠, 아버지 대신 하나님의 이름이 존중받지 못하고 불려지는 일은 분노할 수밖에 없는 일인 거예요. 매우 슬픈 일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 아버지가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죠.
우리의 편의를 따라서 우리의 이익을 따라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거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함부로 맹세하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없인 여기는 일들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는 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먼저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짊어진 자들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신명기 28장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자, 자녀는 부모의 이름을 짊어진 자잖아요. 그래서 자녀가 잘못하면은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부모의 이름을 비난해요. 저 누구 자식인데, 저 부모가 누군데, 아니 도대체 자녀를 어떻게 가르친 거야? 분명히 잘못은 누가 한 거예요? 자녀가 한 거잖아요. 근데 왜 부모한테 책임을 묻느냐고요? 이유는 간단해요. 자녀가 부모의 이름을 짊어진 자이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 우리가 영적 혈연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짊어진 자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짊어진 자로서 하나님의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방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뭐라고 불러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부르죠. 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을 짊어진 자들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대로 살지 못하고 세상 속에서 부패하고 오염되고 악한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살아가면 누구의 이름을 더럽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그리스도의 이름을 더럽히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짊어진 이름이 이 껍데기만 있는 이름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실제적인 이름이며 우리의 삶 전부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 이름을 짊어진 자답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제일된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영원토록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짊어진 자로서 오늘도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이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 아버지가 되시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짊어진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이름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 보시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는 간구가 담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좀 살펴봐야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바르게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르게 알게 해달라는 겁니다. 예레미야 9장 2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를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으면 그분에 대한 마땅한 존경, 경외함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지 못하면요, 자기의 공로와 의를 자랑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의 안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함으로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을 따라가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고 하나님이 없는 자처럼 살았습니다. 이런 이스라엘에 대하여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백성이 나를 아는 지식이 없음으로 인하여 망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분명히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었어요. 어릴 적부터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배웠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들었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나를 아는 지식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배역하고 악하고 부패한 이스라엘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함이라. 이거 매우 충격적인 말씀이죠.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알고 있는데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하나님이 친히 알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바로 대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악하고 부패한 삶에서 떠나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는 간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바로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도록 하기 위함인 겁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합당한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우리가 제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자녀들은 부모를 안다라고 하지만 잘 모르기 때문에 부모가 원하는 삶과는 다른 길로 갈 때가 많아요. 정작 자녀들은 부모를 알려고 하지 않을 때도 많죠. 그래서 그 부모의 기쁨과는 다른 방향을 향해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는 그 간구의 의미 안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주께서 행한 일에 대한 합당한 경배를 돌리게 하기 위함이에요. 주께서 행한 일에 대한 합당한 경배를 돌리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겁니다. 주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에서 주님을 거룩하게 여기고 경배하도록 하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장 67절부터 69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붙인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세례 요한의 부친이었던 사가랴는 성령에 충만하여서 하나님이 하실 이 구속의 역사를 기쁨 가운데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모든 삶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합당한 영광을 우리가 돌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가,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가, 하나님이 앞으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한 거룩하고 합당한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던 그 일에 무감각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합당한 영광을 돌리지 못하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일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고 할 때는 하나님을 바로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합당한 경배를 돌리도록,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하여 합당한 경배를 돌리도록 하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어떻게 너희를 구원하였고 어떻게 너희를 돌봤고 어떻게 너희를 인도하였는지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지 않았을 때 어땠습니까? 그들은 하나님께 반응하지 않았어요. 감사보다는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하였고, 찬송보다는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들로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된 우리, 자녀된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에 대한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일을 우리의 삶에 행하셨는지 바르게 반응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매일 감격 속에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그리고 영원토록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분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에 대한 합당한 경배와 영광을 돌려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를 바르게 알고 기억하고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로부터 많은 것을 받기 때문에 행복한가요? 그렇지 않아요. 자녀가 부모가 행한 일들을 알고 그것에 대하여 감사할 때 부모는 행복한 거죠. 어느 날 자녀가 엄마 아빠 저 때문에 얼마나 수고 많으셨어요? 얼마나 힘드셨어요? 너무나 감사해요 라고 한다면 부모는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누리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고 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어떤 것들을 내어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하신 모든 일들에 대하여 합당한 감사와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시고 있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주께서 행하시는 일에 주님의 속성이 잘 드러나게 해달라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을 바르게 하는 것.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에 대해 합당한 경배를 돌리는 일은 누구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반응하도록 하는 것이죠. 근데 이 세 번째는 뭡니까? 우리의 반응에 대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를 바라는 겁니다. 시편 145편 8절부터 9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공률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공의를 베푸시는도다. 하나님의 성품은 언제나 자비롭고 인자하시고 선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간구를 통하여 그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인생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선하심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옴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자애로운 성품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라고 구하는 거예요. 이는 어떤 거예요? 주님의 전능과 지혜와 선하심과 의와 자비와 진리가 환하게 빛나길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빛나도록 하는 거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능력들을 경험하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자비롭고 따사로운 손길들을 경험하기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나타나기를 소망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거예요. 네 번째는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고 영광을 돌리게 해달라라는 거예요. 우리의 제일 된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백성,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는 간구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고 그 이름을 짊어진 자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게 해달라라는 거예요. 곧 우리의 모든 삶을 지도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주장하셔서 주님의 이름이 우리 때문에 더럽혀지지 않고 오히려 영화롭게 되고 찬송을 받게 해달라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도록 해달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들이 우리의 삶에 나타남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은혜대로, 하나님의 손길을 따라 반응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고 내게 능력과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이름을 짊어진 자처럼 자녀로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5장 16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자,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세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는 우리의 간구가 삶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짊어진 자로서 그 이름의 깊이와 은혜와 무게와 능력을 세상 속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세상의 빛이니 너희의 착한 행실이 착한 행실을 보고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처럼 세상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분쟁과 갈등과 시기와 질투와 미움이 있는 나라가 아니라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절제와 자비와 충성과 양성과 같은 평화롭고도 아름다운 나라인 거예요. 그런 나라를 우리가 세상 속에 보여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받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평생 짊어져야 될 짐이고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사명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편에서 기도하면서 우리의 편에서 이루어지기를 요청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편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편에서 그 기도가 이루어지기를 요청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 하나님 앞에 드려진 이 기도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가 삶으로 나타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도록 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힘쓰는 일은 우리의 의지나 힘만으로는 불가능한 거죠. 누가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간구의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을 바르게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에게 합당한,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에 대하여 합당한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하심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서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짊어진 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일은 우리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말씀처럼 우리는 전적으로 부패하고 무능력한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선한 빛을 드러낼 수도 없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이 삶을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이루어 주시옵소서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그 일에 우리가 바르게 쓰여지도록, 바르게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편에서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며 우리의 편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루어지기를 간청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루시기를 기도하며 우리 또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삶에서 그분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삶이 되도록 도움을 구하고 또한 우리 또한 힘쓰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무엇을 먹고 마시고 입을까를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위하여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결국 주기도문을 통하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는 그 말씀을 통하여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삶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누구를 통하여?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하여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기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는 뜻은 주님을 바르게 알고 주께서 거룩하시듯 우리 또한 거룩하기를 바라며 거룩하신 주께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소망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곧 하나님의 편에서 이루시고 우리의 편에서 도우심을 구하는 삶이 되고 그 삶이 나타나기를 간청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는 간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청하고 우리가 그 일을 위하여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편에서 이루시고 우리의 편에서는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다라는 것이죠.
이를 항상 기억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이름을 짊어진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복된 이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